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정말 주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이 하박국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하박국서를 펼쳐 놓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새신자가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목사님께 그랬대요. 아 목사님 제 성경에는 호박국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한바탕 웃었다고 그럽니다. 호박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죠. 정말 이 이름이 우리 그 호박국하고 이렇게 좀 비슷해서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뭐 누구의 아들, 어디서 태어났고, 뭐 누구 시대에 활동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하박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1장 1절에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3장 1절에도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다.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은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죠. 또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보통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찬양을 지휘하던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하박국의 기도를 성전에서 찬양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휘자들, 성전의 지휘자들이 바로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지 어떤 시편을 낭독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하박국의 이 기도, 이 찬양을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을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던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박국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껴안다, 또 포옹하다, 매달리다 이러한 뜻이라고 그래요. 이 이름의 이 뜻 그대로요. 이 하박국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자기 민족을 껴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가 찾아보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여호아하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 남유다가 국제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위태로웠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럼 바람 앞에 등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유다가 바로 그러한 때였다는 거죠.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근데 그쪽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땅이고, 애굽은 지금 맨 아래쪽 아닙니까? 남쪽에, 그쪽에 있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위로 올라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중간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에게 전사를 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애굽은 힘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여호아하스의 동생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도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죽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이 1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유다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정말 악하고 불경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요시야가 회복했던 그 여호와 신앙,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신앙 부흥을 이루고 다시 무언가 이렇게 좀 세워놨는데 이걸 완전히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나라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나라 안에 가득해 버렸어요. 정말 나라 안팎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혼탁한 이러한 세상 속에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 예언서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의 패턴이 가장 먼저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예언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하박국서는 읽어보면 이 패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패턴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히려 하박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대화도 보면 하나님 앞에 거의 일방적으로 항의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또 대부분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빨리 달라고 심판을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박국서에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박국서만의 상당한 독특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불평이 가득한 항의성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왜라고 묻죠.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담긴 그러한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하박국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시고 늘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버릇없다고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이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 두 가지예요. 그럼 왜?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하박국이 했던 그 질문 첫 번째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가장 먼저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고국인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해요.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불법이 만연해요. 이러한 남유다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고 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죄악이 난무한 자신의 그 조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악하고 죄악된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하박국처럼 이러한 죄악된 우리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정말 온갖 불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나 괜찮으면, 우리 집 괜찮으면, 나만 잘 되면 되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했던 이 첫 번째 질문,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 세상에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악인이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답변이 오히려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읽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이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 이 남유다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신다, 벌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렇죠. 아무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그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 유다를 벌하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답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느냐?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겁니까? 물어요. 악한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런 자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유다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칠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막 내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버려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좀 잠잠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 같이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다림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대답을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 요점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는 바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무리 가혹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의롭거나 이 바벨론이 선해서 그래서 그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셔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요, 원망이 잔뜩 섞인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느냐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3장 이후에 보면 하박국의 태도가, 또 하박국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그를 바꾼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온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니까요, 하박국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들, 이러한 두려움들이 다 거치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 이 두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왜 기도했다 그랬죠? 하박국이 기도한 이유, 정말 이 세상의 그 가득한 악을 보면서, 그러한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인의 의인을 괴롭히고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 하박국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들, 내 무화과 나무, 내 포도나무, 내 밭과 내 양과 내 소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닐까.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되고 싶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숨어있던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극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회복한 하박국,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부흥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많이 쓰고,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많이 써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쯤 나올까요? 제가 알기에는 딱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하박국서 여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과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말할 때 그 부흥은 뭐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재정이 더 풍부해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인이 줄어들고 사람이 적어지고 이러면 부흥이 아니라 침체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러한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쇠퇴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쇠퇴했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쇠퇴하지 않았다, 그럼 부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쇠퇴했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쇠퇴함은 왜 생깁니까? 왜 쇠퇴하게 되죠?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와 이 타락 때문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흥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의 뜻이 이 수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심판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날이 되지만, 이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고난의 풀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불신의 죄,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자행했던 그런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남유다가 빨리 하나님께 심판받는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사실 회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부흥되어 있고 늘 이렇게 그 영적으로 우리가 고치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 회복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다 따라앉았고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징계한다는 겁니까? 미워서 징계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너 징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여기에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신앙 고백,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이 얼마나 진짜 가슴 떨리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17절 18절을 읽었는데 16절 말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 자신들을 치러 와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속에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정말 떨리는 이러한 고통을 그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하박국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또 감람나무도 밭의 식물도 우리에 있는 양도 외양간의 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없어진다 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저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고 진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대로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준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역경을 겪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암울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정말 더했어요. 이 남유다는 정말 힘없는 나라 아닙니까?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러한 힘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힘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 것을 뺏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함이 없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러한 시대에 하박국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남유다의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박국의 시대처럼 암울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진짜 소망 없는 이러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망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박국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이 땅의 부흥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하박국이 살았던 그때처럼 암울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정과 불의가 팽배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소망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